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그러면은 어제 이어서 계속 강의 보도록 할게요. 어제 10장 16절까지 우리가 봤고 10장 17절부터 33절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간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베다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절하는 코르넬리우스의 자세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보여줍니다. 그는 학생으로서 스승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열린 귀와 열렬한 소망을 품고 열정으로 가득 찬 그는 신앙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삶의 얼룩들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림으로써 겸손과 부끄러운 마음을 드러낸 그는 마땅히 스승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베다 성인은 코르넬리우스라는 인물이 베드로 앞에서 보여준 그 자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근데 저는 이 베다 성인의 해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성서 가족들이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일단 코르넬리우스는 학생으로서 스승을 맞으러 나왔다. 우리 성서 가족들은 항상 학생으로서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르넬리우스는 순수한 마음과 열린 귀와 열렬한 소망을 품고 열정으로 가득 차서 신앙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우리 성서 가족들이 성서 그룹 공부를 할 때 딱 필요한 4가지를 코르넬리우스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순수한 마음, 두 번째 열린 귀, 세 번째 열렬한 소망, 그리고 네 번째 열정으로 가득 찬 마음.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성서 공부를 할 때 또 그룹으로 함께 할 때 꼭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성경을 공부한다. 뭐가 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 그게 열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룹 나눔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의 그 묵상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눔을 할 때 안 듣게 되잖아요. 혹은 못 듣게 되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풍요로울 수 없겠죠. 내가 준비한 것만 열심히 해와서 내 것만 다 얘기하고 딴 사람 얘기할 때는 자고 있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휴대폰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이 그룹 공부의 여정에는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르넬리우스의 이 자세, 앞으로도 그룹 공부를 하든 그룹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런 자세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34절에서 43절은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어부였죠. 근데 지금 설교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잘할 줄 몰랐죠. 말했다 하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말을 해놓고 실천도 안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드러나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가 원래 말 잘하고 원래 뛰어났으면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 중에 누군가도 베드로처럼 나는 잘 모르고 전혀 이쪽에 신앙적인 성경적 지식이 없을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담대한 연설을 할 수도 있고 또 꼭 담대하게 설교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본인이 지난 시간 우리 황홀경에 빠져서 베드로가 환시를 본 거 잠깐 봤죠, 그죠? 베드로는 그 환시에서 하느님이 다 잡아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못 먹겠다 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계명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못 먹겠다고. 근데 하느님께서 이제 그런 구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율법적인 규정으로 하느님의 이 창조물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고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퍼져나가는, 이제 베드로도 사실 처음에는 유대인 바깥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뭘 하고 이런 생각 안 했죠. 관심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환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게 하느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하느님이 아니시고 코르넬리우스 같이 이렇게 누구든지 하느님을 열린 마음으로 찾고 만나려고 하면 하느님이 다 만나주시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엄청난 전환이 발생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전환되어야 베드로 다음 후계자도 똑같은 마음을 지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교회의 열쇠를 받은 인물인데, 교회의 열쇠를 받은 인물이 유대인 아닌 민족들한테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 우리 다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베드로 개인을 위해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다른 민족들에게 개입하시는 그것을 잘 보여주죠.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무리 자비로우시다고 해도 모든 기도를 언제나 다 들어주신다면 하느님의 행위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강요받는 사람의 행동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느님께 청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세상에는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청합니까? 하느님의 계획이 여러분 때문에 틀어져야 하겠습니까? 청원이 항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때때로 여러분의 청원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왜 슬퍼하는 것입니까?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 하느님께 우리가 뭔가 기도를 바칠 때 코르넬리우스도 하느님께 기도를 바쳤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걸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느님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암브로시오 성인이 얘기하는 게 하느님이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면은 하느님의 자유는 어디 갔느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밖에 안 되고 그러면 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청원이 항상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잘 아시겠죠. 올바른 청원, 올바른 지향,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청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아들이 유패를 가야 되고 우리 딸이 어디 대학병원 의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걔네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부모님이 그걸 계속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그 자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는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안 해주세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예. 그렇게 쉽게 청원을 하지 마시고 일단 청원하기 전에 감사드려야 될 것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기도에는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생각해 보세요. 시편이 150편이 있어요. 150편 중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150개의 다른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으로 기도하시면 기도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시편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성물도 바치시는 분들은 성물도에 시편이 늘 3개씩 있으니까 그걸로 당연히 기도를 하시겠지만 성물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시편을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펼치셔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10장 44절에서 48절 이제 다른 민족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47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7일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라는 두 본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화도 이중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물질적인 부분은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물질인 육신은 물질적인 방식으로 정화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물은 육신을 정화하고 성령은 영혼의 인장을 찍으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겨지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대부분 철학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냥 철학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었어요. 교부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에 또 크게 기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철학을 우리 그리스도교 계시 진리를 풀어내는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냥 철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교부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었죠. 특히 이단들과 맞서 싸울 때 여러분 둘이 똑같이 성경을 들고 와서 내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둘 다 이기는 거죠. 내 해석이 옳다고 주장만 하고 돌아가면 되니까. 한쪽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의 성경 해석이 맞다고. 그래서 그때 교부들이 이 철학의 개념을 빌려와서 그것을 반박하고 물리칩니다. 근데 또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는 이제 개신교나 또 다른 종파들은 가톨릭 교회가 거기서부터 변절되어서 사이비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비난을 해요. 대단히 무지한 거죠. 이 역사적인 과정을 아예 모르거나 무시하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건데 영혼과 육신이라는 두 본질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거 다 철학적인 개념과 사상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7일로 성인이 여기서도 보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화도 이중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게 교부들의 엄청난 기여예요. 이건 교부들 아니면 이렇게 해설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만 가지고는 이런 해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철학 개념이 이럴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어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로 육신이 깨끗이 씻겨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인장을 찍으신다. 그래서 이것은 갑주 39번에 보면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또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74항. 주님의 인호는 성령께서 속량의 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찍어 놓으신 표지입니다. 과연 세례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끝까지 인호를 간직한 곧 자신이 받은 세례가 요구하는 것에 충실한 신자는 신앙의 보람을 지니고 세례 때 고백한 그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의 완성인 지복 직관을 바라면서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호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날인을 찍어주는 표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끝까지 인호를 간직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인호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인호를 끝까지 간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교하거나 죽기 직전까지 냉담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무교를 선언하거나 요즘 유럽 사람들이 세례 받고 나서 다시 자기는 그거 취소하는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아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세금도 면제되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아무 성사 받지 않아요. 장례 미사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리의 희망이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호를 간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리서가 얘기한 이런 부분을 충실히 살아야 되겠죠. 교리서 1280항 보면 세례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를 새겨주는데 이 인호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교 예배를 드리도록 축성해 줍니다. 이 인호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미사를 볼 수는 있지만 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여러분 미사 본다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은 쓰면 안 돼요. 보는 거는 관객이 쇼 보는 거잖아요. 미사는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지 앞에서 저 신부가 뭐하나 팔짱 끼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미사는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 사제도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지만 여러분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고 있다가 봉헌 때 한번 나갔다가 영성치 때 한번 나갔다가 그거 아니에요. 같이 봉헌하는 거예요. 같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장 1절에서 18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이 10장의 내용을 다시 보고를 해요. 그래서 11장 17절 보면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은 이 지상교회의 으뜸 수장이죠. 근데 이 으뜸 수장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알고 이게 아니고 본인도 지금 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예수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했죠. 예수님 베드로한테 무슨 말만 했습니까?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거 3마디 했잖아요.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돌보고 뭘 정하고 그거 일일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선물을 이제 이방인들 아니면 전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하느님의 은총과 선물을 어떻게 인간이 마음대로 막습니까? 안 되죠.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다 하더라도 열쇠 받은 거랑 하느님의 일을 막거나 안 막, 이건 베드로 권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최고 수장이 이렇게 변화되면 당연히 그 밑에 이제 교회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미사 드릴 때 우리는 사제가 여러분을 마주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불과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만 해도 사제는 제대 앞쪽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제대, 하느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었죠, 신자들을. 그래서 신자들은 미사 중에 신부님이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미사도 라틴어로만 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사 시간 내내 아무리 알아들을 길이 없으니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했어요.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계속 묵주화를 돌렸어요. 그게 불과 60년 전입니다. 이 교회의 수장이 뭘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나머지 모든 걸 결정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 민족 그리고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도 하느님을 막을 수 없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들이 믿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겸손해졌습니다. 이로써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핵심을 짚은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금도 뭐가 문제예요? 혈통으로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백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근데 끝까지 그걸 고수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통으로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11장 19절에서 26절 안티오키아의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훌륭한 도시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직접 가지 않았는가? 궁금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거물급이 가지 않고 바르나바, 일단 12제자 아니잖아요. 급이 다르죠. 근데 왜 그 사도를 보냈을까?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오로도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오로를 안티오키아로 돌려 세워서 복음의 목소리요 하늘의 나팔인 그가 예루살렘에 묶여있지 않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약점을 교회의 유익이 되게 사용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느님의 섭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각주 41번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300양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물은 고유의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창조주의 손에서 완결된 상태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만물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아직도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을 이러한 완전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배려를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306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의 협력도 이용하십니다. 이것은 무능력의 표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의 표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단순히 거기 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근원이 되며 이로써 하느님 계획의 실현에 협력하는 품위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분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어제도 우리가 하느님의 전능하심 잠깐 봤지만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심의 의미를 100%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죠. 당신 섭리로 모든 걸 다 해버리시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꼭두각시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느님이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자유와 어떤 기쁨과 어떤 보람이 있겠어요? 시킨 것만 해야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느님의 엄청난 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 이 라틴어로 프로비덴치아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예, 라틴어 프로 하면 뭔가 시공간상으로 앞서는 거예요. 이제 비덴치아는 비데레라는 동사. 우리가 비디오란 말 쓰잖아요. 그게 라틴어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비디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보다 당연히 미리 앞서서 먼저 보시잖아요. 근데 그냥 보기만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섭리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로 잠깐 거슬러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벌써 뭐 오래된 분들은 이제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창세기에서 그래도 가장 이 대표적인 몇몇 구절들 생각해 볼 때 창세기 22장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야훼 이레의 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마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배울 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제물은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야훼 이레를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 이제 그런 의미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이 원문의 그 동사를 보면 그 동사는 마련해 주는 의미가 없어요. 그 동사는 하느님께서 보실 것이다. 이렇게 직역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실 것이다. 근데 이게 이 섭리라는 의미로 보면 이게 프로비데레가 되죠. 그게 결국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거다. 이 의미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는 앞으로 이게 미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이것을 미리 앞서서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이런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신다고 조금 넓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고대어는 여러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원문 그 자체로 볼 때는 하느님이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뭐라고 하죠? 하느님 저 도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니까 하느님이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보아서 그들을 뭘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 선행, 의로움 이런 거를 보시고 내가 그 도성을 벌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들려서 오죠. 그 중풍병자가 중풍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혼자 못 오니까 네 사람이 지붕을 벗겨내고 지붕 위에서 병자를 내려다 예수님께 내려 보냈죠.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중풍병자는 전혀 여기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께 치유를 청하거나 아무것도 못했죠. 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다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야훼일에서 쓰인 그 단어의 그리스어 번역, 라틴어 번역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여러분 미사 드릴 때 평화의 인사 전에 사제가 뭐라고 하죠? 주님,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우리 죄를 헤아리지 말아달라고. 이게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예.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이제 용서받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덕분에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처럼, 교회의 믿음, 교회 안에 그 열심한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것을 다 하느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 안티오키아 교회가 유다 지방의 신자들을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11장 28절에서 29절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습니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자, 여기서 하가보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우리 어제 봤듯이 이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성령께서 12사도만 쓰시고 나머지는 안 쓰시고 지금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하가보스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볼 수 있죠. 거물급, 사도급, 사제 수도자 그 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오늘 마침 또 평신도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모든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그 선물이 우리 안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우리도 제2의 하가보스, 제3의 하가보스가 될 수 있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기근이 훨씬 심한데도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재난을 견디는 때와 풍요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굶어 죽는 때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는 이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구호 헌금을 냈습니다.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미 그 시대에 부자들을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부자 여러분들은 전혀 돕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제 그런 미운 소리 하니까 이제 유배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사실 똑같죠, 그죠? 예.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죠. 루카복음서 16장의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이야기는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라자로가 있어도 부자는 라자로를 쳐다도 안 봅니다.
매일 잔치판을 벌이지만 라자로에게 음식 찌꺼기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라자로는 굶어 죽어요. 부자는 지옥 가죠. 라자로는 천국 가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부자들은 집 앞에 라자로를 쳐다도 안 보죠. 굶어 죽어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것을 엄청 분노하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느냐. 라고 엄청나게 호소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루카복음서 16장의 부자처럼 결말이 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난과 박해가 더 심각해집니다. 12장 5절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황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구절들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만이 지니고 있었던 그 특별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위잖아요. 교회의 반석이잖아요. 그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황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 계신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은 화살기도나 식사 전기도나 무슨 기도든지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하느님 필요한 은총을 달라고 한 줄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2줄, 3줄, 30분 성체조배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황님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빈말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그분이 36년생입니다. 여기 지금 36년생보다 더 일찍 태어난 분 손들어 보세요. 없죠?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그 36년생의 몸을 이끌고 휠체어 타고 지금 걷지도 못하시는데 온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지금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교사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분파로 갈라지거나 소동을 피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참된 동맹군입니다. 그들은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자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무엇하나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그들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죠. 오늘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 즉위하고 이때까지 계속 반대해온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위 성직자부터 그냥 평범한 신자까지 교황님을 계속 반대해요. 근데 만약 이런 분들이 교황님이 감옥에 갔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교황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초대 교회 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가 찬스다. 내가 베드로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의 반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 뭐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교황님이 모르실 건데 내가 왜 기도하나.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꼭 누가 알아줘야 하는 겁니까? 몰라도 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기만을 바라면 그 기도는 이미 헛된 겁니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 좀 알아봐줘. 누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한 거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죠? 12장 1절에서 19절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기도의 결실을 잘 보세요. 12장 6절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용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베드로가 괴로워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으며 잠을 자는 것을 보십시오. 재판 전날 밤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잠을 잤습니다. 덕을 지니고 있을 때 사람들은 실로 막강해집니다. 덕이 있을 때 사람들은 크나큰 힘을 지니게 되지만 악이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덕, 희망의 덕을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날이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거기서 사형 선고 내려지면 바로 죽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항고하고 없습니다. 그런 거. 그 시절에는. 그냥 너는 가서 죽어야 되겠다든지 너는 저기 사자한테 던져야 되겠다. 바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냐시오 성인 이런 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사자의 밥이 됐어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목숨마저 다 내어드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한 상태겠죠.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오늘 평온한 사람은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밖에 없겠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피아를 파문했어요. 마피아가 하도 기가 차서 당신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죽이겠다 이랬어요. 기자가 이제 교황님한테 교황님 마피아가 교황님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좀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느냐. 그때 교황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 나이쯤 되면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그때 교황님이 한국 나이로는 80살쯤 되셨을 때죠. 뭐 죽여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교황님은 내일 하느님께 가도 나는 괜찮다 이거잖아요. 교황님이 엄청난 하느님을 향한 그 신뢰가 드러나는 거고 지금 마피아가 10년째 교황님 손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원래 배 째라 하면 배를 못 째는 겁니다. 죽여라 하면 그 사람 못 죽입니다. 아, 저 뭐가 있구나 저거 이렇게 되니까 물론 여러분이 교황님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이냐시오 로욜라 그 성인의 기도문 여러분 좋아하는 그 기도 있죠.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덕이다 라는 겁니다. 12장 20절에서 23절 헤로데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12장 23절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외친 것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헤로데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로데는 그 찬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흠숭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벌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보고 깨달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일이 있은 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헤로데가 연설을 하니까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다.
라고 했는데, 근데 헤로데가 죽어요. 주님의 천사 헤로데를 내리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아니 헤로데가 뭐 지금 내가 신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뭐 보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었냐고 물어봤겠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한테. 그러니까 성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헤로데는 그 말도 안 되는 찬사를 받아들인 거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바로 벌을 하신 거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고, 그냥 칭찬해준 분에게 감사하다고 바로 그걸 내려놔야지. 집에 가져가면 이제 내 안에 뭐가 커지는 거죠? 허영심, 공명심, 자만심, 교만심, 그런 뿌리가 싹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칭찬해준 분에겐 감사해야 되겠지만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져야 됩니다. 칭찬받으려고 뭐 일하지 마세요. 본당 신부님이 그럼 칭찬 안 해주면 그 성당 떠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칭찬 없이 그냥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걸 꼭 하느님이 칭찬해줘야 되고 본당 신부님 수녀님이 칭찬해줘야 되고, 그건 너무 미숙한 신앙이라고 하겠죠. 하느님의 말씀이 더욱 자라났다. 각조 42번 보면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설해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함께 성장합니다. 예, 이연학 수사님이 이 또 해설을 그대로 당신 책 제목에 넣어서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 예, 지난 2006년에 성수함께서 나온 이 거룩한 독서 안내 서주,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책을 평생 덮어놓고 있는 사람한테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영향을 주겠어요. 근데 성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가 점점 내 안에서 커지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때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게 웬 그냥 로마 신화보다 못한 얘기인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를 공부하고 탈출기를 공부하고 하면서 아,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말씀도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까지 온 것은 말씀과 함께 자라난 거죠. 성장한 거고. 계속 앞으로도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까지 왔으니까 신부님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정말 몸이 힘드시거나 일이 있거나 해서 잠시 쉬어 가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성장과 우리의 성장은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인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그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과 함께 자라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살아있고 숨쉬고 자라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